오늘부터 보물창고라는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보물창고는 여기서 보물창고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7주 동안 함께 시리즈 설교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책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책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요 이번에 이 성경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제 찬양을 하나님 주셨어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그 찬양 함께 매주 7주 동안 설교 시작 전에 함께 부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7주 동안 할 거니까 배우시면서 이 찬양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한 번 더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삶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말씀이 내게 역사하십시오.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말씀이 소망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와 소통하셨고 우리를 축복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성경을 통해 세상과 역사와 내 인생의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 뿌리 내리고 행해집니다. 성경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뿌리는 성경 속에서부터 나와서 모든 일들이 행해져요. 성경에 올바르게 뿌리 내린 교회에는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은요, 어떤 일이든 어떻게 화려하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든 그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혼돈케 하고 길을 잃게 만듭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에 동참했고
종교개혁은 불길처럼 번져갔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 왜 부패했는가? 성경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성직을 판매하기도 했고요. 대표적인 게 면죄부잖아요. 면죄부라는 티켓을 판 거예요. 교황이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티켓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티켓을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그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며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은 구원받고 심지어 이미 죽은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완전히 성경에서 어긋난 거죠. 마틴 루터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 거 팔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후손이 우리들인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당, 카톨릭하고 다른 거예요. 카톨릭은 중세 카톨릭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으로 보다 더 성경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개혁자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반기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에 뿌리 내리는 교회, 말씀에 뿌리 내리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말씀이 가득할 때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인생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능력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지만 때로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약하고 고난과 시련에 맞닥뜨릴 힘이 떨어질 때가 있고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능력이 필요하다고 아무 능력이나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고 사탄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능력이 있고 부정적인 능력이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약속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견디는 힘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자석처럼 끄는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석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지만 지식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실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제비 필립스가 신약성경 헬라어 신약성경을 현대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헬라어에서 영어로 말씀을 붙들고 번역할 때 마치 전기가 흐르는 배선을 고치는 전기 기사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전기나 기계 만졌다가 전기 빠지고 올라보신 적 있나요? 몸을 관통할 듯한 그 통증이나 짜릿함이,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 배선을 막 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말씀이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한 문장 한 단어를 번역할 때마다 제비 필립스는 경험했다고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성경에 대한 체험이, 성경에 대한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세상 모든 책들은 한때 읽혀지다가 잊혀집니다. 어떤 베스트셀러도 다 잊혀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인류 역사에서 잊혀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한 해에 6억 권씩 발행되고 지난 50년간 40억 권이 여러분 판매됐어요. 근래에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 해리포터 시리즈인데요, 저자 조앤 롤링이 이 책을 써서 인생을 역전했죠. 이혼하고 가난하고 실직하고 아이를 키우는 극빈층이었는데 이 책을 통해 인생을 역전합니다. 출판사에 찾아가 출판해달라 그랬는데 다 거절한 거예요. 마지막 출판사가 그냥 해봅시다 하고 냈는데 해리포터 시리즈가 3억 권이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인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00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팔린 책도 잊혀집니다. 그 유행을 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대 어떤 문헌, 어떤 책들, 어떤 고전들 다 잊혀졌을지라도 성경은 살아남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책들이 촛불이라면 성경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포록이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살아남았어요. 이집트와 바벨론과 알렉산더, 페르시아, 로마, 소련, 중국,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살아남았어요. 사라지지 않았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여러분 살려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성경은요, 여러분 15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 보신 적 있나요? 인류 역사에 그런 책이 없어요.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됐는데 무려 40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됐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책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1500년의 기간에 40명의 저자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일관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1500년입니다. 1500년이고 40명인데 어떻게 한 가지 주제로 일관됐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아멘. 본문의 답이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감동이라는 말이요, 영감, 호흡, 생기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하나님의 영감과 생기가 이 책에 불어 넣어졌다는 거예요. 저자들에게 불어 넣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술 작품을 볼 때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무슨 작품인지 몰라요. 무슨 그림인지 무슨 조각인지 진짜 정확히는 모르는데 때로는 그것들 앞에 딱 서서 지하철 같은 데 지나가다 그림 같은 걸 봐도 뭔가 모를 감동이나 뭔가 모를 뭉클함이나 뭔가 이렇게 예술적인 이런 것들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예술 안 좋아하시나요? 그럴 때가 있죠. 모르는데 뭔가 예술가의 혼이 거기에 불어넣어진 거예요.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예술성과 감성을 다 불어넣어서 가득한 그 작품을 볼 때 뭔가 모른 감동이 우리 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이, 신적인 영감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신적인 영감과 생기가 흘러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라는 표현이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한 곳, 신약 성경의 한 곳에 대표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세요. 그냥 흙덩이에요. 흙덩이 인간 모양을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콧구멍을 딱 뚫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세요. 후 하고 불어넣는 순간에 그 흙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돼요. 놀랍지 않나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불어왔을 때 겁먹고 두려워하던 갈릴리 어부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는 불굴의 선교사와 사도들로 변화돼요. 인생이 뒤집어지고 역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인생은 살아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인생은 회복됩니다. 가정은 살아납니다. 꿈을 꾸고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글자잖아요. 이 글자가 뭔데? 근데 이 글자를,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채우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그렇잖아요. 되게 피곤할 때, 몸이 지치고 마음도 지쳤을 때 가끔 막 고깃집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막 목이 차오를 때까지 막 고기를 먹고, 혹은 막 제가 아는
저는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힘들면 주일날 저녁에 베스킨라빈스 초코맛을 하프 갤론을 사가다가 다 먹는데요. 제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먹는데요, 자기는. 다 먹고 나면 모든 피로와 모든 스트레스는 다 날아가고 배는 늘어나고 이렇게. 이제 회 좋아하시는 분들 회 먹고 나면 기운 난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먹었을 뿐인데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삶에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경이 4가지로 운동력을 발휘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에 보면 첫째, 15절, 예수님을 깨닫고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녀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훈과 16절에 보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이 4가지요. 제가 요즘 말로 바꿔볼게요. 교훈은 지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책망은 잘못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함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고, 교육은 훈련시켜서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이런 운동력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적합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마지막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선한 일을 힘쓰도록 준비시키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담고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7주 동안 이 책을 보물창고라고 부르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창고를 여러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7주 동안에 이 보물창고를 열어서 하늘의 금은보화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이 보물창고가 열릴지어다. 보물창고라는 타이틀로 말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또 동화로도 만들어진 보물섬이라는 소설 들어보셨나요? 어린이 동화로도 쓰여졌죠. 읽지는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보물섬이라는 소설입니다. 18세기 중반에 어떤 여관집 아들이 보물섬에 대한 지도를 우연히 손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일행을 만들어서 배를 타고 보물섬을 향해 항해를 떠납니다. 해적을 만납니다.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거짓말도 있고 오해와 시련을 겪다가 마침내 보물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어딘가 보물섬이 있다는 거예요. 저 바다 건너 어딘가에 보물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도착만 하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온갖 금은보화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섬을 향해 항해를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들이 이 보물창고를 열어서 하늘의 금은보화를 가득가득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물창고를 주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요, 예전에 말씀을 뜨겁게 사랑했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사랑을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면 이번 시리즈 기간 동안에 말씀과 사랑에 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 민족이 변화됐는지 이 성경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는 경험,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막 감동이 느껴지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해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 말씀에 의해서 은혜 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대학 7년 반 동안 엄청나게 방황을 했습니다. 멀리 하나님 떠났다가 하나님께 된통 얻어맞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왔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이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제가 그때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들을 때마다 너무 막 감동이 되고 막 마음이 살아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용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이만큼 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추억의 워크맨 테이프 딱 넣어서 이어폰을 꽂고 다닐 때마다, 지하철 다닐 때마다 엄청 들었어요. 들을 때요,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지하철 타가지고 20대 후반의 남자 청년애가 이어폰을 꽂고 있다가 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쟤 실연당했나? 뭐 노래에 저렇게 심취하지는 계속 우는 거예요. 남들 신경 쓴다고 눈물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막 내 안에 죽어있던 믿음과 사랑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말씀과 동행하는 이 7주간의 시간 동안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보물창고 설교 시리즈 기간 동안에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만의 묵상 월간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름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괜찮죠?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묵상집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만들 거예요. 거기에 그냥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함께 읽을 본문들을 이야기하고 간단한 해설을 넣어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온 교회가, 초등부 아이들부터 청소년, 청년, 어르신들까지 온 교회가 한 주간 동안 똑같은 성경 본문, 똑같은 성경 범위를 함께 읽고 모이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죠. 너무 낭만적이고 멋지지 않나요? 좀 해주세요. 낭만적이라고 해주세요. 너무 낭만적이고 멋있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베델 성경대학을 시작할 겁니다. 당회에서 결정했고요. 저와 부목사님 두 분이 3명이서 그냥 한 과목씩 열어서, 처음이니까요, 조촐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과목에 자기가 수강을 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서 함께 누리고 탐구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될 것이고 날마다 더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에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실 겁니까? 함께 하시죠. 함께 보물창고를 열어서 하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함께 꿈틀거리며 운동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인데요. 그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내게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내게 큰 지혜와 꿈과 비전을 주는지를 수없이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요, 살렸다라는 표현이 11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렸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기운 빠집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천하장사도요, 제 아무리 복싱 챔피언도요, 일주일 굶겨서 링 위에 올려놓으면 패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3일 굶으면 힘 빠지잖아요. 일주일 정도 굶으면 힘 못 씁니다. 내 신앙 가운데 때로 기운이 떨어지고, 내 신앙 가운데 기쁨이 떨어지고, 내 신앙 가운데 힘이 떨어졌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잘 먹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무기력하거나 권태가 오거나, 내 신앙에 왜 즐거움이나 행복감이 떨어졌을까?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 반드시 변질되거나 무력해집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안 먹으면,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는 기운 빠지고 힘을 못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신적인 영감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인생은 살아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겨울 내내 땅이 얼어붙어요. 생명이 없는데요, 봄이 되잖아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요, 그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움터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저만 낭만적인가요? 너무 낭만적이고 아름답지 않아요? 그 얼었던 땅에 새싹이 움트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우리의 인생이 소생됩니다. 살아납니다. 이기기 시작합니다. 꿈꾸기 시작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한 예화만 말씀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한국예수조도단의 설립자인 데이빗 로스 목사님의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미국의 한 큰 도시에 사는 18살 청소년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다가 약물 중독에 빠집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미국은 그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치료가 집에서 안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의사가 치료를 노력해봤지만 생각보다 병이 심각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입원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입원을 합니다. 어느 날 그 병원 주변에 있던 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병원에 이제 위문을 하러 온 거예요.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눠주려고, 찬송을 불러주려고 왔다가 한 집사님이 그 18살 소녀를 보게 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간호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소녀에게 매일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주치의가 지나가다가 듣고서 와가지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매일 읽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해주면 안 됩니다. 성경만 읽어주십시오. 좋습니다. 집사님이 매일 가서 성경을 1시간씩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들을 골라 준비해 갔습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르며 31장 3절에 옛적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골라서 들려주면서 하루에 1시간씩 읽어줬어요. 2달이 지나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3달이 지나도 아무 일 없었어요. 4달, 5달 되는데 이 소녀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지나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그 소녀는 병원을 나와서 역동적이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소녀가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냥 귀에 들어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녀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말씀을 통해 그 소녀를 찾아온 거예요. 오늘 주제 찬양, 제가 7주 동안 함께 나눌 찬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제가 낭만 터집니다.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표현이?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여섯 명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아멘. 보물창고를 여십시오. 찔끔찔끔 여지 마십시오. 저게 보물창고구나, 목사님의 보물창고구나, 배들교의 보물창고구나가 아니고, 찔끔 열어보는 게 아니라 왕창 열어서 하늘나라의 은과 금과 보화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보물창고를 열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며 전파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모든 베델의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